야, 이번 수요일 날 3월 5일 날이죠. 5일 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살롬, 살롬, 살롬. 예, 평화를 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이제 구세군을 보면 구제에 보다 역점을 둡니다. 구세군이라는 교단 알죠? 근데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회복이 때로는 더 중요하죠. 구제하면 계속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옛날에 그 능력으로 또 옛날에 그 마음으로 이제 회복하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평화롭게 서로 도와주며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평화가 깨져서 깨지고 그리고 서로 이제 상처를 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의식 중에 나를 억압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어렸을 때 과거에 여러 가지 충격, 또 사건, 사고, 또 상처 이런 것을 담고 그게 5년 주기로 또 어떤 사람은 3년 주기로 겉으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상처와 충격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잡아 끌어요. 그래서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무의식 중에 안 좋은 기억이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모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여선교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모두에게 부러움을 삽니다. 가정도 행복해 보이고 성실한 남편과 또 온순한 자녀들 그리고 온화한 외모에 좋은 성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가을만 되면 한 달 동안 꼼짝없이 거동을 못하고 누워 지냅니다.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가사일도 못하고 전혀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누워서만 한 달 동안 지냅니다. 그 이유는 7살 때 엄마가 아버지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곧 집을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집을 나갑니다. 짐을 싸가지고 보따리를 싸가 나가던 엄마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린 마음에 눈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저러다간 엄마가 집을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를 감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나갈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긴장 속에 삽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엄마가 집을 나갈까? 근데 우려했던 현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짐을 싸가지고 나갑니다.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순간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엄마 나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엄마는 매몰차게 아이를 뿌리치고 집을 나갑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의 폭력이 1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엄마가 나간 늦가을만 되면 그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겨울에 동생들의 옷을 빨면서 손이 다 굶어 터지고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교회 가면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아주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잘 보듬고 그죠? 엄마처럼 대해줘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청년 때 좋은 그 교회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선교회 회장님은 그 7살 때 정신적인 충격으로 항상 늦가을만 되면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과 사건으로 건강도 해치고 또 평상시에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상한 말도 하고 그죠?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됩니다. 안 좋은 감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상처를 주며 또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또 치유 속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도 하셨지만 소외되고 억울해하는 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앞에 다가와서 치유와 회복을 적절히 배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또한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요.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한 교회의 목사로서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저번에 인터넷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사건이 떴어요. 떠서 제가 보니까 그 기사 밑에 댓글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난생 처음 댓글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교회도 좋은 일을 한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라. 우리나라 독립과 또 한국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것도 우리 기독교 정신이다. 수많은 복지관
수많은 고아원, 양로원, 아동복지센터 다 거의 70% 이상 우리 기독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제 다음 댓글에 어렵쇼.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언론사에서 포털 서비스 업체에서 그 기사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댓글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해서 목회자로서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다, 용서를 빕니다. 저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주고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제야 제가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악습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거 숨기지 마세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시편 한 절 한 절 보세요. 다 시인의 고난과 상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제 말씀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다가오는 손길을 뿌리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에게 다가오기만 바라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입니다. 그죠? 내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온 손길을 뿌리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방탕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죠? 남자의 자존심으로 내가 비록 거지가리였지만 난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을 텐데 그래도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야, 둘째 아들, 너 아들 아니야. 집으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교회는 내가 둘째 아들처럼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내민 손을 잡아주는 그게 바로 사랑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아까 영상 보셨죠? 예수님은 죄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그들은 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나의 아름다운 발로 교회 나온 거죠. 자, 교회 나오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이제 치유받는 거죠.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꼭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보다는 거듭났다는 것은 즉 어떠한 외부적 충격이 와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다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막 세균이 막 공격해 와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은 조금만 공격을 해도 금방 감기에 걸리고 이제 쓰러지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성도는 반드시 강해요. 그래서 성도가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탐나고 저는 금요일날 심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이 가장 부족하고 약점인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서 참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죠. 그래서 그 성도에게 다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 위로하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역할도 많지만 상처받은 영혼, 고난받은 주의 소녀 성령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다시 살만나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혼자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외롭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고 함께하는 성령님이시고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열심히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손 내밀 줄 알아요. 손 내밀면 그러면 그 손 잡아줘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던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내민 손을 아버지가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주님께로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청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고 장난치면 그걸 보는 순간 속상한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 끝나고 식사합니까? 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으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행복으로 가는 교회. 자, 그러면 여기 본문
시편 80편 7절 한번 보세요.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그렇습니다. 자, 회복하려면 시들시들한 그 잡초, 풀, 난초를 회복하려면 물도 줘야지만 또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적당히 써야지. 그죠? 얼굴을 탄다고 기미가 낀다고 햇빛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죠? 공황장애에 쉽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빛을 비춘다, 광채를 비추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스크린으로. 자, 성경 말씀 띄워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자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이런 말씀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시편 저자가 살다 보니까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상처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나를 그 고난에서 그 외로움에서 상처에서 속히 회복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마음속에 있던 과거의 충격, 사건, 사고, 그죠? 미움 이런 게 무의식 속에 우리의 행복을 꼼짝 못하게 억압을 합니다. 꼭꼭 행복을 숨겨놔요.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부르셨어요. 당연히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나으면 행복하냐? 과연 나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행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과거의 충격, 사건, 사고, 미움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먼저 있던 교회 권사님도 포항에서 오셨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친구 집에 가다가 그만 전봇대 옆에 서 있다가 감전돼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죠? 너무나도 아끼던 아들. 그래서 그 권사님은 8월 달만 되면 늦여름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속상해하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나중에 젊은 모습으로,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아들이 권사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속상해하고
고통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자꾸 권사님을 악한 울무로 자어체무로 권사님도 권사님의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마귀가 행복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미움으로 숨겨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상처와 미움이 그 행복을 감싸고 있고 숨겨놨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와 미움,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뭘로 풉니까? 술로 풀고 도박으로 풀고 세상 쾌락으로 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또 앞으로 회복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도구로 물질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혜사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성들 또 목사님에게 의탁하고 상담을 해서 회복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3월달 봄날 눈 녹듯이 그렇게 싹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순간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한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경제 성장도 하고 88 서울올림픽 2002년도 월드컵도 개최하면서 자신감을 바꿔 말하면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제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난 아닌데. 아닙니다. 전체로 볼 때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앤 푸어스사와 피치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앞으로 2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나라가 된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자존감을 높게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은 우리의 미움과 상처에 쌓여 있어서 그 행복이라는 놈이 활동을 못해요. 그렇게 만듭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상처에서 회복되려면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는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너나 회개하라. 그럽니다. 왜? 회개는 싫은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충격, 사건, 사고, 미움이 쌓여서 우리를 억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픽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회개하면 복과 축복과 구원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띄워봐요. 다음 성경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려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는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용서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사랑의 빚진 자. 자, 용서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나로부터의 용서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말하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주의 성도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10년 전에 또 5년 전에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으면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가 사라지고 행복한 그런 역할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서는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 독일은 죄값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데 일본은 어때요? 군국주의의 망령이 대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본의 그 경제력으로 또 대륙을 침략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역사를 자꾸 가리고, 그죠? 마음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일본이 만약에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죠. 이방 주변 나라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일본은 스스로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처와 미움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독일은 세계의 인류 국가로서 많은 나라에, 그죠?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그죠? 수상이 유대인들의 그 묘소 앞에 가서 자신들의 죄가를 용서를 구하고, 그죠? 상처를 보듬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경제력이 우수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의 비전이 없어요.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에 용서라는 말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한번 용서 찾아볼래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용서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용서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빚을 갚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러면 용서하면요,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되면 행복해집니다. 손 내밀면 잡아주세요. 그죠?
잡아줘야 됩니다. 마음을 열면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햇빛교회에 그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 성경을 보고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떼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요 너에게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그죠? 저게 바꿔졌네. 바꿔졌어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데 바꿨었네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 과거의 상처와 미움으로부터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으로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